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란노 교회 청년부 박혜진입니다. 제가 간증이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는데 네, 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마치고 대학교를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고모께서 교회는 꼭 가야 한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대부분 재외교포 친구들이어가지고 이제 영어로 처음 성경을 접하고 이제 힐송도 처음 접했어요. 찬양도 다 영어로. 사실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미국에 갔던 터라 모든 거 쉽지 않았어요.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네, 말도 되게 느리게 터지고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러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과 이제 깊이 소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오시는구나 되게 그런 가볍게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대학을 입시 준비한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먼저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간 것보다도 좋은 기회와 하나님의 인도로 가게 되었던 터라 앞으로의 대학 4년을 더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몇 년 쉬면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이제 교회도 없어진 거예요. 저에게 한국에 교회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어요. 주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이제 저는 아프리카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분이 지인분이 키르기스탄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데 너가 러시아어도 배우고 이제 학교를 도와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가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일을 좀 배우면서 이렇게 학교가 지어지겠구나라고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 키르기스탄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보니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후진국이다 하다 보니까 버스도 없고 이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저와는 신앙이 잘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알아눕는 거예요, 제가. 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더 지치게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가 더 가야 할 곳이 있을까요? 저를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이곳이라면 전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스크바로 이제 이사 가는 서류 처리가 최소 10일은 걸리는데 3일 만에 모든 서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처음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로 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나에게도 신앙의 사춘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타국 생활이 힘들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느낀 게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제 제 신앙도 때로는 작아지고 이제 때로는 커지고 이게 너무 갭차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교회를 안 다니니까 또 나의 신앙이 작아지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 오빠한테 고민을 털었죠.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찾아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두란노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제 수련회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정말 많은데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간사님이 이제 설교인 거예요. 사실 저는 5개월 전부터 이제 모스크바에 있을 때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마다 무슨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언니가 너 무슨 가족 상담했냐 이제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구나라고 딱 느끼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제 또 이튿날 찬양 집회 때에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드리면서 제 감정이 하나님께 포근하게 감싸지는 것을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수련회에서 가장 오래 남을 것 같은 말이 서로 연결 주 안에서 되어가고,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곳곳에 사람들을 통해 계속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도 이제 신앙생활도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두란노 교회까지도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완성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공동체가 되고 주님 안에 자녀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20살 때 사촌 오빠의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혜진아,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 근데 이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 많이 없었고 사랑받는 존재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계속 외우고 다녔어요. 기도할 때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원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간절히 느끼게 되었죠. 사실 이번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또 아니겠죠. 앞으로도 흔들릴 거고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낀 건 하나님께서는 제가 흔들릴 때에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키르기스탄에서 모스크바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이곳까지도 계속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까지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단단해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고 아직도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제 신앙을 돌아보고 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되어갈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